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연자매도 좀 이쪽으로 움직이면 기둥 때문에 안 보이는 우리 이쁜 자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에 있어요? 조금 더 가요. 제 얼굴이 봐야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일 수 있도록 조금만. 그 때문에 더 움직일 수 있는 의자가 없군요. 그럼 앞자리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에겐 기쁨이 있어야 되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쁨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무양실에서 이제 한층 내려왔어요. 파랑반 입구를 이제 딱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박영범 집사님의 손녀가 아빠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깜짝 놀라서 웃고 또 주변에 이제 빨강반 아이들 데리고 아마 이제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나 봐요. 3명의 선생님도 그냥 빡 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선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오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목사님이야 하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가운데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기쁨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 큰 기쁨이 뭐냐면 이 험한 이 세상에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열흘 동안을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 때문에 기도를 열흘 동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열흘 동안 찬양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단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가 용기가 생겨서 길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거나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전혀 배우지도 행하지도 않았던 외국 언어를 사용하여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성령의 임재하신 어떤 현상, 그 유익들 이런 것으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주일은 제일 먼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될 귀한 주일인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날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다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경험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푸세식이라고 했었죠.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시지만 그 당시 화장실은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 가운데 구멍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추운지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화장실 바닥에서 탑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거시기가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탑이 이제 똥구멍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화장실 들어가면 똥파리가 이제 날아다녀요.
똥파리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똥파리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이 있었죠. 예, 벌써 우리 인상을 찌푸리시기도 하는데요. 구데기들이 이제 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우유가게 하시는 분과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이제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면 제가 빗자루를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입구부터 한번 쓸어요. 이렇게 구데기를 모아서 가운데에다가 그냥 쓱 쓸어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냥 그 더 많은 구데기들이 그 위를 이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호야, 너 저 구데기들 보지? 네. 나 저 구데기들이 너무 불쌍해. 나 저 구데기들을 구원해주고 싶네. 너 구데기가 돼서 3일 동안 함께 생활해. 그럼 내가 구데기 구해줄게. 제가 구데기로 들어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도 조금 망설여지는데 구데기. 고작 구데기 구원하려고 구데기가 되어서 3일을 지낸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근사하게 앉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구데기를 대하는 그 마음. 아니, 내가 구데기를 대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더기보다도 더 더러운 내 안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구더기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더럽혀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세상에 구데기 구원하겠다고 구데기 되어 살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데기보다 더한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시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이야기가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받은 사랑이 어땠나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풍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나요?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내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키워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데기보다도 더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데기보다도 못한 내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다니 하나님은 나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쉬워요. 11조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쉬워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쉬워요. 왜요? 구더기보다 더한 나를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하는 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이로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에요. 다른 하나, 성령 강림주일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영원성과 능력성에 있어서의 그 본질은 하나인데, 그런데 한 분을 빼놓고는 두 분이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거 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듯도 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에게는 육체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정신이 있고 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몸뚱아리와 이 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영과 정신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앞에 있지만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육체가 없는 정신은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이에요. 그런데 정신없는 육체는 또 뭐예요? 거의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도 있고 정신도 있고 살아있어. 그런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예요. 감히 나는 영이 없이 이 정신과 몸뚱아리만 있다면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이 영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것이 함께함으로 지금 전진호 목사가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능력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본질은 다 똑같은 분인데 그런데 각자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이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어서 똑같은 분인데 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능력과 영원성에 대해서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걸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와 함께 이루어야 할 성도가 이것을 놓치면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재현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쉬운 질문 던질까요? 능력과 그 본성에서 똑같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억지로 오셨나요? 자원에서 오신 건가요? 네,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똑같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오신 건가요? 네,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령 강림주일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본성이 어떠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관심 없이 내 한 몸에만 관심 있어 하는 이 내 안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 내 안에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비난해야 되는 바로 이 내 안에 서로 소통하시되 한 몸같이 소통하시고 서로 관계를 가지시되 사랑으로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 120명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120명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되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120명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각자의 뜻이 있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분란과 갈등의 불씨가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이 열흘 동안 함께 한 장소에서 지냈어요. 120명이 같이 한 장소에서 잠을 잤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땀 냄새도 맡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대단한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착함,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나의 의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만들어가야 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지금은 120명이 함께 밥을 만들어서 먹고 있지만 잠시 후에 그들이 만들 그 교회는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예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그 나날들이 있어요. 함께 먹을 것을 나눠야 되고 함께 입을 옷들을 나눠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돈을 그렇게 공급해 주어야 돼요. 그 일이 내 착함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계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소통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셔야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공급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하며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착함, 내 믿음, 내 의지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어울리려고 하고 나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이런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부학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그냥 건물을 빌리고 그 건물에 의자, 강대상 준비하고 부학교회 간판 땅 달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밥 먹고 잠자는 그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시작이 건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집, 마가라는 사람의 가정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 가정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에도 건물을 마련하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학교에도 이 가정적인 이 성격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교회처럼 우리 부학교에도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동체성에 대한 그 영성이,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 부학교에 임했던 거예요. 가정은요, 서로 싸우지만 화해하더라고요. 가정은요, 함께 식사하고요, 함께 성장해요. 가정은 함께 쉬고요,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요. 우리 부학교회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시작한 그러한 교회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부학교회에 임하셔서
이 부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면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내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았어요. 내 자아는 내가 뭔가 해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또 이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급하게 뜨겁게 임하셨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를 사용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리고 내 사랑, 내 믿음, 내 겸손, 내 착함 이것을 드러내는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언변에 풍족한 교회였어요. 이 언변에 풍족하다는 얘기는 이 전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었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역 통역 은사도 있고요. 은사가 많았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참 어리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구나.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재림신앙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자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 중심, 이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가 참 어리구나. 너희가 세상에 속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장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에고,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요. 나의 자아가 죽으면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 그냥 그래야 해. 자기 뜻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을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면 그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데 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 헌신 이것으로 나가면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 어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렀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럼 그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 큰 성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요? 아니에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서브미트라고 해요. 서브미트. 근데 이 서브밋,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서브와 이 미트라는 두 단어가 서로 합쳐진 단어거든요. 순종하다가. 근데 이 서브는 이 밑에라는 뜻이고요. 미트는 그 밑에 두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밑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밑에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밑에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순종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을 떠나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떠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위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위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게 될 때 이 주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게 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과 그 은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려 보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